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18장 22절과 23절이 연결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2절에서 제2차 선교 사역을 끝나고 사도 바울은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3차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 있다가 하는 그 기간 동안 3차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심신의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레때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노동에서 쉬고 7일째 우리가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노동이나 돈벌이가 아닌 영적인 세계로 그리고 정신적이고 또 삶의 안정과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날에 더 열심히 잘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 있다가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제2차 선교 사역은 1차 선교지를 돌아봄으로써 이제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 지역의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3차 선교 사역도 1차 선교 사역을 돌보고 2차 선교 지역을 또 돌봄으로써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사로잡혀서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끝 부분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도 나라가 길다랗게 돼 있어요. 이런 길.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고 그 위에가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원래 행정명칭은 갈라디아입니다. 행정명칭은 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의 남쪽 지역을 그냥 부르기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원래 이름은 오늘날 우리는 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큰 이름으로 확대되어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아시아의 본래적인 이름은 터키 서쪽 지방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데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가서 사역하는 것은 19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부분이고 그 선교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것은 사도행전의 이런 공식적인 사람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출생지가 알렉산드리아고 이름이 이제 아볼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신분 또는 직업을 얘기합니다. 18장 2절에 봐도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래서 아굴라는 이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태어난 그런 지역하고 현재 직업을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죠.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 또는 신분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지금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 이르니,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그 다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므로 이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까지, 침례 요한까지만 자세히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에 관한 것은 안다.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든 말씀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볼로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걸 잘 아는 것입니다. 동방에 헤롯이 왕하던 시절에 이상한 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틀림없이 이 땅에 위대한 어떤 인물이 오시는가 보다 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찾아와서 헤롯 왕궁에 가서 헤롯한테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딥니까? 우리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물러보니까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지내신 후에 마지막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그 이유의 그 실질적인 것은 모르죠. 다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아볼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관한 것을 뚫고 넘어가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지면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과 이해 가운데 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으로 확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젊은이들은 영어 그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뭐 그런 시험을 다 봐야 취업도 되고 유학도 가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토익 최고 전 세계에서 토익의 최고 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김대균 이 토익 원장인데 이 김대균 강사는 유학 간 적도 없어요. 한국에서 그냥 영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토익을 만점 받은 것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토익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만점을 여러 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대균 원장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뭐 영어 공부 얼마나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 가서 1년간 어학연수 시키고 공부 그 아빠가 어디 해외 나가는 기회 또는 뭐 1년간 해외 근무하고 그럼 자녀들 미국이나 그런 영어권에는 다 데리고 가서
입학시키고 공부를 단기간이라도 하게 하죠.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가난해서 참고서 살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 구한 것이 영영사전에 영영사전을 보고 단어를 외웠어요. 그래서 상당한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독해를 잘한 거예요. 그 자기 혼자 공부를 해서. 그런데 학원에서 영어 독해로 강사로 취업 시험을 봤는데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이유인지 해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해는 그만두고 토익을 그것을 해서 내가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토익을 그렇게 강사로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토익을 봐가지고 취직하거나 유학 갈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달 토익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토익 시험이 나오는 경향을 다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계속 매달 토익 시험을 보면서 경향을 파악하니까 강사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토익 시험 대비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내가 시험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쪽집게 강사로 이름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학생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이름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시기하던 다른 토익 강사들이 저 사람은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 토익 시험 보면 시험지를 못 가져옵니다. 거기 그냥 다 반납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베껴오거나 그런 것도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잘 아니까 그냥 탁 보고 그걸 외워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토익 시험을 못 보게 중지시켰어요. 그 사람은 이제 토익 시험을 한국에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유명한 토익 강사로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토익 시험을 못 보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한국에서 못 보면 일본에서 가라. 그래서 일본 가서 토익 시험 보고 일본 가서도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익의 일본 시험에서 만점 받고 그러니까 일본 그 사람들이 그 토익에 관한 그런 책을 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강사가 돼요. 오늘날에도 내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EBS에서 이 김대균 토익이 나오더라고요. 수십 년을 그렇게 여전히 여러분, 한 우물을 파고 어느 일에나 정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통한. 그래서 끝에 있는 것처럼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볼로가 증거할 때 아볼로를 당해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오늘날 우리가 전도 열매를 거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그런 깊은 지식과 또 탁월한 그런 언변이 필요해요. 이 언변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람마다 누구나 다 말을 잘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지식에 정통하면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더듬거리는 것은 잘 실력이 없어서 더듬거리는 것이고 원래 혀가 둔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혀가 둔하면 방언을 받으면 혀가 유창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하면 실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27절입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기가 정통하면.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말에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실력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알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그래서 그거에 능통한 사람이 되면, 그 능통한 사람이 되면 속에 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심이 생겨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이 단어가 자세히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파레시아 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레시아 조마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는 거하고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유창하게 말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담대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려면 정통해야 돼요. 정통. 자녀들이 시험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빨리 시험 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런 배심이 생긴다. 배심.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말함으로 자유를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볼로라든지 바나바도 그 구레네 출신의 그런 레위인이죠. 그 18장 2절에 아굴라도 본도 출신이고, 이게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내에서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흩어져 외국에서 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와 같이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이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비록 범죄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져서 흩어진 유대인, dispersion이라는 그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식 교육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지금 그 부지기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그런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정말로 신실한 사람은 금방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도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교육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책임은, 그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이제 그때 마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계인수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자녀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은 평생 자식을 돌보려고 하는데 평생 자식을 어찌 돌봅니까? 자식은 크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은 지식이 더 늘어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런 점에서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성장했고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구약 성경을 잘 암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으니까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회당에서 지금 아볼로가 선생으로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당신 잘 모른다고 하면 그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굴라 아볼로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아씨는 같습니다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풀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매 아볼로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진짜 아볼로가 이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형성된 후에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방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아시아 지역이고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러면 그리스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 건너갔는데 그때 형제들이 편지를 써줬다. 추천서를 써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한 2년 정도 머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서 말로 그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안정을 이룩하게 되고 에베소 지역은 성경을 그와 같이 잘 가르치다가 떠났어요. 그 떠난 지역에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것을 끝까지 다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마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심었고 씨앗을 뿌렸죠. 아볼로가 와서 그들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 그래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항상 이와 같은 협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런 일에 봉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양의 다양한 달란트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기관과 부서와 교회에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서 우리는 기관과 부서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일을 하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일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한다는 겸손한 것으로 하면 바울처럼 떠나서 다른 곳에 전할 수도 있고 아볼로가 그 지역에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끊임없는 순환과 변화 가운데 결국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고린도 지역 교회에 갔을 때 웃지방으로 다니다가 웃지방이라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갈라디아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서쪽인
에베소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돼 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요한의 침례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12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12사람쯤 된 것은 남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12사람이라는 것은 남성 명사로 쓰기 때문에 남자들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아내나 가족들까지 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시대만 해도 남자만 5,000명, 5병이어서 먹은 것처럼 주로 남자들을 그 숫자로 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데 무엇인가 이상하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느냐? 그것을 예수님 믿고 그것을 앞에다가 더 붙여서 생각하면 선명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했어요. 수상한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에베소서에 온 어떤 제자들은 제자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요한의 말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면 당연히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그 껍데기 신자. 너무 그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쨌든 아직 예수님을 믿고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신자는 아니죠. 회개케 하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불의함으로써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에 온 어떤 제자들처럼 이건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려다가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제서야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 요한을 믿고 따르고 그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다.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얘기했겠죠. 항상 이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그것을 들었어요.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오심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의 온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은 지금 코로나19 물리치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길이 열리고 정치의 길이 열리고 비행기 지금 비행기도 잘 못 다니죠. 길이 열리고 뱃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삶의 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자격이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깨어진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장엄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뚫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은 그 길을 항상 지나가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구한 것을 응답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치시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신 증거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확실한 보증을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런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전통적인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 제가 자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것의 증거는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방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방언을 안 해도 성령 받은 분이 많이 있어요.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여러 그런 성결교라든지 그런 교회에서 방언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없고 진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성령의 다른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방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장로교회에서도 오늘날 순복음 기도원이나 그런 데 많이 와가지고 방언하는 장로 그 교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복음 기도원에 와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 교회에 가서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하니까 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순복음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들보다 많이 방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한다는 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기도할 때
방언을 하면 한 가지 방언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다양한 여러 가지 방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죠. 영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중국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무슨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들리기도 하고 수없이 다양한 방언으로 나오고 그 다양한 방언을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그 모든 숨어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다 떨쳐져 나아가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사람을 억압하고 내리누르고 이건 그냥 비유니까 그대로 어떤 사람이 그냥 목이 이렇게 한다. 이 귀신이 그렇게 눌러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귀신이 눌러서 목이 아픈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당기고 눌러가지고 아플 때 방언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상쾌해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가장 이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 여러 가지 그런 유익이 다가와서 방언을 할 때 귀신이 떨어져 나아가고 심신의 스트레스가 사라져 상쾌함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과 자녀들의 그런 위험도 해결되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이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아마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겠죠. 내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 이 아볼로도 침례 요한까지만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연급이 되고 어떤 에베소의 제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만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마 연관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볼로와 여기에서 성령 받은 에베소 회원 12명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건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성경만으로 보면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충만함을 알고 아볼로하고 관계가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본교회에 와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만 인터넷이나 그 방송으로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분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혼자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까 더 좋은 거예요.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그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면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으로 임하고 두세 사람이 우리가 방송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내려주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모든 두려움에서도 벗어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